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에 오늘은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 11장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구약의 그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전체가 그렇게 믿음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믿음일 겁니다. 또한 그 설교로 가장 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마 주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장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중요함이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함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 믿음이나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방식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방식이 이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주로 이렇게 쓰는 말을 쓸 때 결론에 가깝습니다. 즉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써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뭐뭐 해서 믿었다. 뭐 이래 해서 이것을 믿었다.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 이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믿음으로 누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 끝이라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획일화된 이거가 끝이야 아니면 이게 답이야 라는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을 정해놓으면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에 답을 다 정해놓고 다 외워버리면 끝나는 텐데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제 오늘 4절부터 12절을 이제 절반을 자른 거예요. 좀 보고 여기에 이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인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믿음에 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평생 살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 없이 살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 때문에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고 좀 가치 있는 삶이 되었더라라고, 또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어떤 결정적 믿음, 결론적인 믿음의 삶이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믿음과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냐면, 이 행위 때문에, 행동.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나눠서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야기 때문에 개신교는요,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좀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얘기보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보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주장의 뿌리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만 카톨릭이, 즉 교황 체제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행위에 따라서 정죄하고 행위에 따라서 사람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고, 이게 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신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안 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너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면죄부라도 좀 사라. 이런 논리로 중세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행위 중심에,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런 행위 중심에 교황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사회 전반에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의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돼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순수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글과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어떤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날 우리는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설령 사기를 치고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믿음만 주장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냐면 선택이라는 게 선행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행해지는 행동들, 삶의 행동들이 있지만 이 습관적인 행동들 말고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들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왜 선택에 믿음이 중요할까요? 예, 거기에는 선택은 어떤 가치에 따라서 선택해요.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걸 포기하고 덜한 가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더 가치가 다 있는데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더 소중한 더 귀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치 기준에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볼펜 늘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 볼펜은요 1,000원 주고 산 사람이 있고 100원 주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0원 주고 산 사람은 속았다 바보같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걸 모르는 100원을 주고 산 사람이든 1,000원을 주고 산 사람이든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볼펜이요 1,000원 주고 산 사람은 1,000원의 가치예요. 100원 주고 산 사람은 100원의 가치고 다시 말해서 지불한 그 가치만큼의 자기가 그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요. 똑같은 거라도 그것을 자기가 느끼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이것처럼 믿음과 행위,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나눠졌는데 그러면 왜 오늘 11장의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믿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간증이 그래요. 제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래도 누구나 다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적같이 이루어졌던 사건,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기적들, 이런 것들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가 결론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거나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선택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요. 제가 이거 가끔 말씀드리는데, 교회라는 데 처음 나오고 믿음을 처음 갖게 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모든 사건, 그 전에 여러분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믿음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놀러 왔다가 교회에 놀러 왔다가 하나님 믿게 됐어라든가 아니면
피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디 의지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도 그런 저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전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저 교회의 문을 열지는 못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손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한 발짝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들의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구조.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해서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믿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을 했더니만 이렇게 됐더라는 그 결론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각 사람들에게서 뽑아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누리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가 결론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 믿음이 이렇게 강조해서 쭉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선조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아벨과 가인 쭉 오늘 이제 보면 나오는데,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자기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복종하면서 선민이 되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키는 게 맞아요.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선조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순종하고 잘 따랐더니 선택된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선민이 되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법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간들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뼛속까지 스며있는 선민사상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았어, 하나님 나를 붙드셔요, 나를 영원한 생명 속에 함께하게 할 수 있어, 따라서 내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나는 다행히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늘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복된 민족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마땅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아주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혐오 이방인에 대한 혐오 사상으로 철저히 찌들어 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나뉘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법을 지키는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선조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그 다음에 뭔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이 성장하고 커지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큰 믿음을 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관이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어요. 너희들이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 다음에 법대로 교회 잘 나오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그게 아니고 원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보다 작은 그런 믿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래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가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주하면서, 그냥 선민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니다. 너희들의 선조는 믿음으로 놀라운 선택들과 놀라운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도 정말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볼게요. 아벨과 가인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까지만 이렇게 좀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야곱, 요셉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론을 다음 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제가 왜 조목조목 보려고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돼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얘기를 듣지 못해서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그냥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저도 쭉 들었는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행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아벨과 가인.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아벨과 가인.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 전 창세기 시리즈 할 때 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왜 죽이죠? 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살인이요. 살인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뭐 실수 아니면 욱하는 뭐衝動 뭐 이런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나서 자제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데 준비하고 계획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범죄 안에 가인이 이 제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제사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내 동생 거는 기뻐 받으시고 내 거는 기뻐 받지 않으셨어. 그럼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아벨과 가인 사건의 어떤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제가 창세기 시리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렸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피로 드리는 제사는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는 죽은 생명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 그래서 이게 다 갈아서 떡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 꼭 짐승으로만 그 생명으로만 드리지 않아도 돼요. 소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마도 이것을 소제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다시 환원되지 않는 정말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짐승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목숨 대 목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물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양들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냥 양을 세워놓고 죽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럴듯하게 제사의 흉내만 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여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아깝잖아요. 어린 양은 더 키워서 큰 양으로 이제 키워서 팔던가 뭐 이렇게 고기를 먹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신 거예요. 저도 가끔 새록새록,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그 드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나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된 제사와 믿음으로 시작된 예배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봉사와 믿음으로 가지고 시작한 헌금과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더 낫대요.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똑같이 드려도,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족하고 죄악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사,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시작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결과가 뭐냐면 더 낫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벨과 가인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에녹.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예,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죽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죽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아니고 뭐죠? 누구죠? 엘리야.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왜 갑자기 이사야가 나왔지?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특징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거나 나의 큰 어려움이 해결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아마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어떻게 했더니 기적을 보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교훈이고, 세 번째는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아시죠?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께 두 번째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의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에 태워서 보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날지도 않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경고하셨어요. 이 지구 안에 위에 있는 많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하시는 그 시점에 그 죄악으로 인해 오염된 지구에 방주를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했을 때 너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배도 아닌 것이 그냥 그 배는 뭐 이렇게 물에 떠다니게 만들지만 방주는 그냥 이렇게 뭘 싣고 그냥 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방주 아무 쓸모없는 딱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그것도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으면 쓸모없는 평생을 방주를 만드는 일을 노아가 평생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는데 오늘 놀라운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과정, 그래서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얻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노아가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노아가 얻은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노아가 얻게 된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주로 구원받은 것이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죽잖아요. 노아도 죽었고. 그러니까 방주에서 살았다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요,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은 거고, 건강하면 복 받은 거고, 방주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았으면 복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치로 이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다.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복이 아니라,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그가 이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가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 방주를 만들면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경외는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게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굉장한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위기에 의해서 우리의 상사로부터 두려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에서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의해서 두려움을 얻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한 선택을 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는 자칫하면 우리는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 욕망대로 자유를 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요.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는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는 자유의 반대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인데, 이 반대 개념이 필요한데, 이 절제 안에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끌고 갔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결과,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입히게 되면 그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위계나 어떤 대상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삶의 어떤 복, 삶의 복 안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즉, 이것이, 우리가, 뭐죠? 무한정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것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내게 있는, 어떤, 기득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나는 몸이 건강하고, 나는 뭐, 성격이 좋고, 뭐,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좋은 점들을 거기에 경솔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잘 써야 되겠다. 내가 이걸 감사함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방주를 지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죽지 않게 건지셨다라는 그 사건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부터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진짜 큰 복입니다. 노아가 누리는 복은 그거였어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섯 번째 사라인데, 아브라함 내용은 뭐 너무나도 우리가 창세기 설교, 시리즈 설교할 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어쩌면 광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 이렇게 민족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그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100세가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도 그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없었는데 그 100세가 될 때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믿어질 만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요번에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요번에도 시험을 잘 봤어. 요번에도 합격했어. 이런 사람들은 좀 믿어져요. 왜냐면 공부를 원래 잘했어. 성실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공부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 머리도 나빠,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막 며칠 동안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가지고 갑자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확 뒤집어져서 너무나 잘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어지시나요? 어느 정도 믿어질 만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을 해요.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가 원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그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또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순종은요, 여러분, 노력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노력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에 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집을 떠날 때 어떤 복을 누리냐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민족이 생겼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온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생겼는데, 그들의 기초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믿음을 말씀을 믿었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가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90세에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고지할 때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게 사라가 믿음이 뭐라 그러죠? 그 상식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모질한 그런 사람이어서 비웃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극히 정상이니까 비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여러분, 나이 90이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보세요. 나이 90대 할머니들 좀 보세요. 그분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오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천사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를 할지라도 나이가 90이 다 돼서 89세에 그가 천사에게 그 고지를 둘 때 비웃게 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면 자기가 단산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됐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얘기할 때 막 비웃을 수밖에 없지만, 사라가 믿었던 건 뭐냐면 자기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인생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라는 뭘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심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믿나요? 믿고 아나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라는 게 알고 믿는 건가요? 믿고 알아가는 건가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 하나님의 알에 대한 것,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들은 봤지만,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음으로써, 190세에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미쁘신 분임을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알을 가져와요.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성경을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그다음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알아지는데 사라가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까지 5명의 보고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처음에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았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누렸던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죠. 우리가 뭐가 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그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좀 더 노력하면 좀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 노력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순종은 노력을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고요. 열매나 꽃이 아니고요.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을 심으면요. 무엇이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전문가들은 씨앗을 보고 이게 무슨 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씨앗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어봐야 알죠. 우리 믿음이, 저는 씨앗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이 히브리서에 이 5명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은요 다 달랐어요. 제각각 똑같은 믿음을 심었는데 꽃이 달랐어요. 꽃이 뭐였죠? 순종이었고, 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고, 그 열매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그 꽃과 열매가 제각기 다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씨앗을 우리는 다 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꽃을 피울지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지난 다음에 꽃이 피고 나서야 아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지 않으면요, 안 생겨요. 믿음을 심지 않으면요,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뭘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믿음은 말씀이고요. 심는 땅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되는데
그 삶의 터전을 심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 터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딘가에 심어 놓으면요, 그 자리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고 성숙해서 그것이 결국 꽃이 되고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순종의 꽃이 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심었더니, 믿음으로 말씀을 심었더니 우리 직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순종의 열매가 맺힐지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내 자신의 그 마음밭에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내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다 심어놨더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보면서,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히브리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고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들과 함께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